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위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씀 가운데에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대 속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힘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 교우들이 비록 제한된 상황이지만 함께 교통하며 위로하고 권면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힘없고 위로를 얻어야 할 많은 연약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슬픈 일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이 어지러운 시기 가운데에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헤쳐가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역대상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간략하게 살펴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는 말씀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7장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임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적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것에 의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과 존귀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었을까 하는 겁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뜻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광야에서 만들어진 후에 계속해서 성막에 보관되어 이곳저곳 이동해왔지만 결코 아름다운 건축물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일도 없으셨기 때문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뜻을 물리치신 후에 친히 다윗을 존귀케 하시며 다윗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씨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되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영원히 서가고 또한 그 위는 영원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으며 영원한 왕권을 가지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감격에 넘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18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무척 약한 나라였으며 블레셋 족속들에게 수시로 유린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서 점점 강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강성해져서 블레셋을 치고 빼앗은 땅이 어디인지, 또 모압에게는 어떻게 대했는지, 또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는 어떻게 응대했는지, 또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왕을 물리쳤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다윗은 에돔 족속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내용을 우리는 18장에서 읽게 됩니다. 다윗이 이토록 강성해지고 모든 이웃 족속을 복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8장 후반부 말미에는 다윗이 세운 통치 조직이 소개가 됩니다. 군대장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 경호대장, 공중 자문관들, 이처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권력을 지켜가게 되었던 것은 그가 그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19장에서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격파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은 암몬 왕 하눈의 경거망동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암몬과 아람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하였으나 다윗은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으므로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도와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이전에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연유가 어찌 되었는지 자세하게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한우는 다윗의 사신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수염을 강제로 깎고 옷의 하체에 있는 하체 부분을 도려내어서 하체가 드러나게 한 뒤에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조문 사실을 정탐꾼으로 모해했기 때문에 저질러졌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그들의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 수치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치며 다윗의 수치가 되었던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모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사게 된 암몬 자손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을 되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병을 고용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윗의 군대를 맞설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범죄를 획책하는 법입니다. 그때의 요압은 아람 용병들과 싸웠고 그의 아우 아비새는 암몬 군대와 싸움을 벌였는데 이 두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결속되어서 앞뒤의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들의 분전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따라서 그들은 모든 전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끝나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투에서 암몬 군사와 아람 용병들은 대패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암몬 족속을 위해 싸우다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했던 아람 용병들은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추가 병력을 소집하여 이스라엘 군에게 재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다윗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패하여 약 5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를 낸 후에야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악인들은 한번 징계를 당할 때 자숙하거나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듭 악을 도모할 뿐입니다. 20장을 보면 이제 19장에서 전투 끝에 도주했던 암몬 자손을 다시금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유명한 다윗과 바세바의 사건이 바로 이 전쟁 중에 벌어진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20장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블레셋 족속을 정벌한 이 사건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차례차례 멸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악인들에게 닥쳐올 심판의 모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다 같이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몬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등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